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한과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이 주일 아침,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하지만 성령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매서운 추위와 폭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눈길과 빙판길 안전사고로부터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날개로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난방비 걱정에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매서운 바람을 피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노숙인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실제적인 온기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따뜻한 바람막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명으로 여기며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요행을 바라기보다 땀 흘리는 성실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넘어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자랑을 쫓는 곳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소외된 이웃을 환대하여 하나님의 빈 의자를 채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눈보라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한 생명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의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영적 노쇼와 은혜의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쇼는 식당이나 중요한 장소를 예약해놓고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쇼는 식당 주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결혼식에 초대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자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위한 장소인 예식장이나 호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예비 신혼 부부들의 예약이 매우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위한 식사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와 그들의 부모는 정말 고심고심해서 소중한 분들을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만약 참석하겠다고 해놓고 당일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노쇼를 한다면 초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밥값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초대장을 보낸 그 정성과 관계를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에는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노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동네 잔치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준비한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왕은 모든 준비가 끝나자 소중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귀한 초대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바빠서, 돈을 벌어야 해서, 또는 내 생활이 너무 중요해서와 같은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이 무례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우리가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노쇼 사건이 어쩌면 오늘날 매 주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갈아 넣어 구원이라는 잔치상을 차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핑계로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참석을 허락했습니다. 종은 즉시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원래 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펙도 신분도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라는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들어와서 한 손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비싸고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마음가짐과 변화된 태도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초대를 거절하고 일터로 간 사람인가? 아니면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버티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든 비극입니다. 이제 이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장사하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밭은 생존의 터전이고 장사, 즉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구원의 잔치보다 먹고 사는 일과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시지푸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들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정상에 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는 영원히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영원히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야 하는 시지푸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바위를 밀어 올리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노동의 굴레가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과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소유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밭에서 일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에게 잔치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잔치를 즐길 수 없습니다. 손에 쥔 쟁기를 놓지 않으면 왕이 건네주는 와인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라바조의 성 마테라는 그림은 이러한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 속 배경은 어둡고 침침한 세리의 사무실입니다. 마테와 동료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돈, 즉 소유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함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뻗어 마태를 가리키시며 꼭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속 마태의 표정이 압권입니다. 한 손은 여전히 돈더미 위에 올려놓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저 말입니까? 돈을 세고 있는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자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돈을 세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돈에서 눈을 떼지 못해 초대를 거부하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쥐고 있던 돈을 내려놓고 그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결혼잔치의 비유는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단순히 초대만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장을 가지고 온 왕의 신하를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은 결국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처벌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초대장을 가지고 온 신하를 죽일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이것은 소유가 신이 된 세상에서 존재를 이야기하는 복음이 불편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왕의 신하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와 같은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절은 곧바로 새로운 초대로 이어졌습니다. 왕은 다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잔치의 문이 열린 것, 이것이 복음의 파격성입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까지 초대받았다는 것은 악을 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악인까지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들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실패한 사람으로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터 브레겔이 그린 농부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곳입니다. 손님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이 아니라 허름한 옷차림의 농부들입니다. 음식을 나르는 쟁반은 문짝을 떼어낸 널빤지 같아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체면치레 하느라 음식을 남기는 위선도 없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차려입은 부자들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스펙도 자격도 묻지 않고 오직 오라는 부름 하나로 앉을 수 있는 은혜의 식탁자리,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브레겔의 이 그림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왕은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심지어 악인까지도 데려오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고 교묘하게 등급을 나누어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수준에 안 맞아. 당신은 우리와 정치적 견해가 달라. 당신은 뭔가 이상해 보여라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말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잔치 자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왕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지목하며 말합니다. 그대는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데려와 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트집 잡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고대 근동의 왕실에서는
결혼잔치를 할 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여분의 예복을 준비해 두고 예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이 미리 준비해둔 예복을 거부하고 입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이 어때서 나는 내 스타일대로 즐기다가 갈 거야.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에 대한 모독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통해서 예복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 속 탕자는 신발이 다 헤어지고 겉옷은 누더기가 된 채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그 더러운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혀라. 혼인잔치의 예복은 비싼 돈을 주고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상자처럼 아버지 앞에 내 누더기를 벗고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가 입혀주는 은혜의 옷이 바로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은 아버지 앞에 왔으면서도 자기의 누더기를 끝까지 고집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며 아버지의 예복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잔치에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더러워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지푸스처럼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이 너무 바빠서 거절하고 또 잔치에 참여했다가 예복 입기를 거절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애타는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옛날 성경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노쇼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예식에 준비된 음식은 식어가고 예약석 팻말이 놓인 테이블에는 차가운 음식과 빈 의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재료 삼아 구원의 잔치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손님입니까? 혹시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영적인 노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채 내일이 더 급하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잔치상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노쇼를 멈추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핑계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살만해지면 초대에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멈추어야 합니다. 시지프스처럼 돌을 밀어 올리느라 구원의 잔치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빈자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나타나지 않고 노쇼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심지어 악한 사람도 데려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가 소외된 이웃과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들과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잔치상의 빈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우리가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환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대받은 손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천국 잔치에서 주님을 만날 때 기다리고 있었다, 참 잘 왔다라는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생명의 잔치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의 밥상을 차리시고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간절한 초대를 받고도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무례한 손님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시지프스처럼 헛된 성공의 바위를 삶 정상으로 밀어 올리느라 정작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외면했습니다. 내 밭이 더 중요하고 내 사업이 더 급하다고 외치며 영생의 기쁨보다 눈앞의 소유를 더 사랑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콩밭에 가 있는 영적인 노쇼를 범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사오니 우리의 더러워진 자아와 고집의 누더기를 벗게 해 주십시오. 탕자를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교만을 꺾고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배부른 사교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비어있는 아버지의 식탁 의자를 바라보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길거리로 나가 소외된 이웃과
상처받은 영혼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밭과 사업, 그리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망설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님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밭과 나의 사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빈 의자가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바위를 밀어 올리는 고단한 노동이 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노쇼를 멈추고 은혜의 예복으로 갈아입을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orship you.